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두운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또 쓴뿌리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평안과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주 안에 이제는 근심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충성과 헌신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양육위원들, 새가족위원들, 또 평생훈련 강좌, 우리 힘쓰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양육위원들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알파 성경 공부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섬기신 모든 분들, 참여한 모든 우리 훈련 받은 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있고 작년 단기 선교팀이 있고 교육국 선교팀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선교의 영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 일터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평안케 하시며 온전하게 건강함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선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며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인과 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이나 또는 구도자,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밤중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장애인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다, 이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밤중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성경을 알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많다, 적다, 숫자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좁은 문으로 가면 된다. 진리의 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내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 남들은 볼 때에 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 믿음, 이 정도 믿음이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정도 믿음이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기기 어려운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어제 보았던 말씀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든,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정도 용서할 만큼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오늘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출발하는 이 요청이, 기도 제목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채워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10번 읽으면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기도 시간에 이렇게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자동화돼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채워져서 믿음으로 마치 이렇게 우리 휴대폰 충전되듯이 이제 완전 충전됐습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이 밝지 못하고 가볍지 못하고 어둡고 무겁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뭔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부분도 어두운 것이 있거든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과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인과의 관계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내가 안고 있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아니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거나 가슴앓이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주세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수평적인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5절 이하를 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한알,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거든요. 1mm 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 명령대로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산이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사막의 길과 강이 만들어지는 역사,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받아들이기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고백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세요. 씨앗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믿음으로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의 믿음, 여러분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것 아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오늘 그들의 질문이면서 기도 요청.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문제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비유로 말씀하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남지 않고 반드시 믿음이 활동하면서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여기 한번 7절 보실까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걸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할 때에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 8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가 이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주인은 집안에 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에 있고 종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밭에서 얼마나 땀 흘렸어요. 내가 저녁을 준비해 줄 테니까 이제 그냥 쉬십시오. 씻고 쉬십시오. 이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 하루 종일 일했으면 와서 음식을 만들어라.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 만든 다음에 같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먹는 동안 수종 들고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종은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오히려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도 같이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수종 들고 그 나중에 이 종이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종은요 주인이 맡겨준 일들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나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선택권이 없어요. 오늘은 쉬겠습니다. 나는 오늘 밭에 가지 않고 나는 시장에 가서 나는 장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냥 감당할 뿐이야. 그리고 책임도 없어요. 다 주인이 책임을 져요. 주인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주인이 이 종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남은 모든 결과는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명령을 따라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다 보면은 아이고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데요. 여전히 몸은 지쳤는데요. 그래도 그 종이 주인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주인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리라. 오늘 그 비유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것처럼 충성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그 다음은 주인이 알아서 이루실 역사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시대로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종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장님이 퇴근 시간이 되는데 퇴근하지 못했어요. 막 업무 처리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퇴근하지 못하고 그냥 좀 늦은 시간 9시, 10시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퇴근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 기사도 저녁을 못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까지 모시고 가는데 운전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이거 아니라고, 차 좀 잠깐 세우라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기사에게 무엇이 불만이냐. 그랬더니 이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을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10시에 퇴근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좀 쉬고 좀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모셨을 텐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저녁도 못 먹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계속 차 안에서 대기만 하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이런 얘기 했더니 내가 놀고 먹었느냐. 나도 저녁 못 먹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 이렇게 늦게 퇴근한다고 내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나도 그렇게 바쁘게 내가 일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 서로 좀 오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칠게 난폭하게 운전해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거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불합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이다. 나는 맡은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은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 10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나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충성하고 충성한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뿐이다.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오늘 예수님 앞에 질문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큰 짐을 아는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명령할 수 있어. 고백이 달라질 수 있어. 끝까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감당하면서 저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마땅히 할 것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니콜라이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17살부터 76세까지 60년 동안 캔터베리 교회의 관리를 맡은 분이에요. 이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과 중에 중요한 일과 하나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5분 동안 교회 종을 치는 일을 했어요. 60년 동안. 근데 교회 종을 칠 때 그냥 시간이 돼서 가서 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종을 딱 붙잡고 종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종을 칠 텐데 이 종소리를 듣는 이 주위 사람들, 런던 시민 모든 심령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종을 치는 동안 혹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종소리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마음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이 종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5분 동안 종을 쳤어요. 두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하나는 철학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의대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년에 70이 넘어서까지 그 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는 종 치는 일이다. 교회 관리하는 일이다. 76세까지 종을 쳤는데 몸이 아플 때가 많았죠. 막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는 못한다, 오늘은 못한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종탑에 가서 종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힘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종줄 붙잡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사람은 이건 귀족보다도 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왕실 묘에다가 장례를 치렀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평생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그분,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종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종을 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내가 종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모든 것 기쁨으로 얻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사명 주셨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이게 복된 삶이거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했을 뿐입니다. 충성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여러분 소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울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는 어디에서 이루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선한 역사로 응답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